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엄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여졌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역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룩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엄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을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거룩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였으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면 오히려 모자란 것보다 못하게 그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죠.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해야 될 말이 있는가,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말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적당한 거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하면 그것은 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들을 다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이제 그 구조들이 있는데, 상업 구조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지점들이 있는, 그 본사가 있고 지점이 가맹점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본사가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제도를 가지고 가맹점들을 이게 쥐어짜고, 그래서 가맹점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소득은 별로 없을 때, 그때에 불만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혹은 다이소라든지 이러한 물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게 편안하니까, 그리고 저렴하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즐겨 사용하죠. 그런데 이렇게 저렴하기까지 그 중간의 과정이 얼마나 그 횡포가 심할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저렴한 것, 편안한 것, 이런 것들을 따지고 그것을 이용할 뿐이죠.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환경을 보면서, 튀르키예는 지금 굉장히 물가가 고물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세도 굉장히 비싸고 그 물건들도 굉장히, 생활용품들도 굉장히 비싼데,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뭐 쿠팡이라든지 다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저렴한데 물건은 또 좋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많이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우리가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두로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두로는 유다,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그 왕궁을 건축할 때 모든 자재들을 그냥 공짜로 주기도 하고 뭐 아낌없이 내어주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다와 굉장히 좋은 관계였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아낌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상업적으로 보면 투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로 왕이 아낌없이 물자도 지원하고 사람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지고 이 유다와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겠죠. 그리고 이게 두로 왕이 무역을 할 때에 이 유다를 거쳐서 가는데 뭐 이러한 관계들이 좋으니까 편안하고 또 하는 일들이 좋았겠죠. 그런데 유다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두로는 자기의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유다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라는 거죠. 참 잘됐다. 야, 이제 우리가 저 땅에 그냥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겠구나, 그렇게 외쳤던 두로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두로는 해상무역으로 유명한 그 도시국가입니다. 이게 땅은 아주 조그마한 섬이죠. 조그마한 섬인데 해상무역으로 아주 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는 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곳에 가서 싼 물건을 싸게 들여와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가 가지고 필요한 곳에 그 물건을 비싸게 팔면서 굉장히 그 도시는 활발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풍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로 왕은 나는 신이다, 한마디로 바다의 왕자다, 바다의 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과거에 그 영국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그 해상으로 굉장히 무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바다를 휘어잡았죠. 그래서 바다의 모든 것들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해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영국이 거대한 나라가 되었었고 한때는 또 스페인이 거대한 나라가 되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두로가 나는 바다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라는 거죠.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엄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한마디로 에스겔이 지금 다니엘보다 후대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다니엘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했는가 하는 것을 두로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총리였는데 이 지금 두로가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다니엘이 그때 당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엄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그만큼 다니엘은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이 두로 왕의 차이는, 다니엘은 자기의 본분을 알고 적당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총리로 있으면서 왕을 섬기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더더구나 왕이 이게 죽고 나면 다음 왕이 세워지면 당연히 그 모든 것이 바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계속 총리가 되고, 심지어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총리로 있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두로 왕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니엘보다 뛰어나다 라고 하면서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또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다.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아니 바다의 왕이라고 하는데, 내가 바다의 왕이라고 하는데 바다에서 죽음을 당한다라는 거죠. 무슨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도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워졌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이 모든 것들을 단장했던 이 모든 것들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게 하셨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해. 범죄하였다. 너 지키는 거룩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 그러면서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내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여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여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두로 왕은 자기가 풍족하고 아름답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왕이다, 자기 스스로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군림했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내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혀서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다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완전히 멸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통로임을 알지 못하고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누렸던 두로 왕, 결국에는 그 교만이 그의 인생을 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 안에서 또 위치가 있습니다. 장로의 위치가 있고 권사의 위치가 있고 집사의 위치가 있고, 그런데 그 위치에 맞게 또한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초신자들이라든지 또 집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군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위치를 적당하게 알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며 적당하게 바라보며, 그러면서 주변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내 언어 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를 정말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두로 왕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말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이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